여러분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굶주림 앞에 짐승처럼 변해가는 인간의 광기입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곳간이 비면 부모 자식 간에도 칼을 겨누게 되는 것이 비정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전례 없는 대흉년이 닥쳤던 시절 어느 산골 마을에서 벌어진 기이하고도 오싹한 사연입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먼지만 풀풀 날리고 백성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던 그때 유독 흉흉한 소문에 휩싸인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소문난 자린고비 시어머니 최씨네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식구들은 먹을 것이 없어 피골이 상접해 말라가는데 유독 갓 시집온 며느리 연화만이 날이 갈수록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몰래 쌀을 훔쳐먹고 살이 찌는 것이라고 시어머니 굶겨 죽이고 안방을 차지하려는 독한 년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배가 불러오는 것이 밥 때문이 아니었다면, 밤마다 사라지는 쌀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면, 오늘 그 오싹하고도 슬픈 진실의 문을 엽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변고란 말이냐? 분명 어제 저녁에 내가 확인했을 때는 쌀독이 반이나 차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쌀이 몽땅 사라지다니. 이게 벌써 며칠째냐? 시어머니 최 씨의 비명소리가 새벽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텅 빈 쌀독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쥐 파먹은 흔적도 도둑이 든 흔적도 없었습니다.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곳간 열쇠는 최 씨의 허리춤에 있었으니까요. 집안의 사람은 단 셋. 시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최 씨의 핏발 선 눈이 부엌에 있던 며느리 연화에게 꽂혔습니다. 며느리의 불룩한 배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너냐? 내년이 훔쳐갔지? 밤새 내가 잠든 사이에 쌀을 퍼먹은 게지. 그렇지 않고서야 먹을 것도 없는 이 흉년에 내 배가 저리 튀어나올 리가 있느냐? 아닙니다, 어머니. 억울합니다. 저는 결코 쌀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맹세코 쌀 한 톨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입에 대지 않아? 입에 대지 않은 년에 배가 저리 남산만 하냐? 내 아들은 굶어서 비틀거리는데 너 혼자 쌀을 처먹고 배가 튀어나와? 내 뱃속에 든 게 쌀인지 기름인지 내 오늘 배를 갈라서라도 확인해야겠다. 굶주림에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부엌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며느리는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시어머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며느리의 배가 부른 것은 쌀을 먹어서가 아니라 못 먹어서 생긴 극심한 부종이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온몸이 붓고 복수가 찼던 것이지요. 하지만 쌀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이니 며느리는 변명할 길조차 없었습니다. 이 앙큼한 년, 눈물로 호소하면 내가 속을 줄 알았느냐? 쌀독에 발이 달려서 도망이라도 갔단 말이냐? 오늘부터 너는 밥 한 톨도 없다. 물도 마시지 마라. 내년이 굶어서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곳간 문을 쇠사슬로 잠글 것이다. 그날부터 최신의 집에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밥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남편이라도 나서서 말려주면 좋으련만 유약한 남편은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방구석에서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하루 종일 고된 밭일을 하고도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밤이면 줄인 배를 움켜쥐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시끄럽다.
내년에 그 뱀 같은 혓바닥에 2번 다시 속지 않는다. 쌀 도둑년이 살아서 못하느냐. 굶어 죽든 목을 매든 내 알아서 하거라.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쌀독을 아예 안방으로 들여다 놓고 그것을 껴안고 밤을 지새워도 아침만 되면 쌀은 쥐도 새도 모르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쌀독 밑바닥이 지옥과 연결되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고 온 식구가 굶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시어머니는 결국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안 되겠다. 내년이 우리 집 기둥뿌리를 다 뽑아먹고 이제는 우리 목숨까지 노리는구나. 내일 날 박는 대로 짐 싸서 친정으로 꺼져라. 내 사돈댁에 가서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도둑질을 하냐고 따질 것이다. 그리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내 여동생들 혼사길도 다 막아버릴 테다. 어머니,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친정 부모님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죽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친정에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발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외면하고 방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며느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퀭했고 발걸음은 무언가에 홀린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굳게 잠긴 곳간 문틈으로 꼬챙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쌀알들과 쥐가 먹다 남은 쌀겨, 먼지 섞인 부스러기를 미친 듯이 긁어 모았습니다. 훔칠 쌀이 없자 쌀겨라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뒷산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잠복하고 있던 시어머니 최 씨는 몽둥이를 들고 그 뒤를 밟았습니다. 옳지, 전현이 이제 쌀겨까지 훔쳐서 어디론가 빼돌리는구나. 뒷산에 숨겨둔 서방이라도 있는 게냐? 아니면 친정 식구들을 거기 숨겨놨냐? 오늘이야말로 현장을 덮쳐서 관아에 넘겨버리겠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며느리가 도착한 곳은 마을 사람들이 대낮에도 얼씬도 하지 않는 흉가, 옛날에 시체를 나르던 상여를 보관하던 낡은 상여집 앞이었습니다. 으스스한 바람이 불고 부엉이 울음소리가 음산하게 울려 퍼지는 그곳에 며느리는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며느리는 상여집 앞에 무릎을 꿇더니 품에 안고 온 쌀겨와 먼지 섞인 부스러기를 깨진 그릇에 담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오늘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곳간을 다 잠가버려서 쌀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제발 오늘은 이것으로 참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허공에 대고 빌기 시작하자 닫혀있던 상여집의 썩은 문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사람도 짐승도 아닌 거대하고 시커먼 그림자가 기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입이 귀 밑까지 찢어지고 배가 산만하게 부른 흉측한 악귀, 굶어 죽은 귀신이라는 걸귀였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런 끔찍한 괴물이 우리 며느리랑 만나고 있었다니? 도대체 저게 무엇이란 말인가? 악귀는 며느리가 내려놓은 쌀겨 그릇을 집어들더니 단숨에 입안으로 털어넣었습니다. 우적우적 씹어먹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걸귀는 순식간에 쌀겨를 먹어치우고는 성이 안 찬다는 듯 붉은 눈을 번뜩이며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입에서는 역한 냄새가 진동했고 찢어진 입 사이로는 누런 침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퇴! 이런 쓰레기를 가져와? 내가 웃음이냐? 쌀을 가져오라고 했지. 하얀 쌀밥. 내 뱃속을 채울 기름진 쌀을 가져오란 말이야.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쌀이 없어요. 내일 어떻게든 구해볼 테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봐줘? 크르르. 내가 며칠을 봐줬지? 약속을 어긴 건 너다. 쌀이 없으면 다른 걸 먹어야지. 약속대로 오늘 밤 내 서방을 잡아먹어야겠다. 내 서방의 싱싱한 간을 내놔라. 지금 당장 내 집으로 가서 자고 있는 내 서방의 배를 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면서 산에서 내려온 이 끔찍한 걸귀가 집안의 가장인 남편을 잡아먹으려 했고, 며느리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매일 밤 자신의 밥과 집안의 쌀을 훔쳐다가 귀신에게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배를 골아가며 시어머니에게 도둑년이라는 누명을 쓰면서도 오직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홀로 이 공포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악귀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서방님은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잡아먹으세요. 제 팔을 뜯어 드세요. 제 살을 베어 드세요. 하지만 우리 식구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년의 살, 말라비틀어진 내년의 고기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하지만 정 그렇다면 어디 한번 맛이나 보자. 썩은 고기라도 씹어야 화가 풀릴 것 같구나. 며느리는 주저없이 치마를 걷어 올리더니 품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낫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벅지를 향해 낫을 겨누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지만 가족을 지키겠다는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쌀 대신 제 살점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리 하나를 내어줄 테니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 시어머니와 서방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저는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살을 베어내려는 절체절명의 찰나 나무 뒤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 최 씨가 몽둥이를 들고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이 썩을 놈의 귀신아, 내 며느리 몸에 손대지 마라. 어머니. 최 씨는 며느리를 뒤로 감추고 흉측한 악귀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만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처럼 사나웠습니다. 최 씨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눈이 멀어서 생사람을 잡았어. 이 어린 것이지 서방 살리겠다고 시어미 살리겠다고 제 살까지 베려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도둑년이라 욕하고 때렸으니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천벌을 받을년이다. 야, 이 귀신놈아. 먹으려면 나를 먹어라. 저 아이는 아직 살 날이 구말리다. 늙고 질기지만 내가 쌀가마니보다 더 무거우니 나를 잡아먹고 썩 꺼져라. 늙은 시어머니와 병든 며느리. 평소에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했던 두 여인은 죽음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비키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죠. 아니다. 내가 살 만큼 살았다. 내가 살아서 내 아들 건사해 다오.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는 두 여인의 모습에 탐욕스러운 걸귀가 멈칫했습니다. 걸귀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먹고 사는 귀신인데 이토록 지독한 희생과 사랑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여인이 흘리는 뜨거운 피눈물이 땅에 떨어지자 그곳에서 파란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악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간의 진심이라는 불꽃이었습니다. 크악! 뜨거워! 이게 무슨 빛이야? 독하다 독해. 내년들의 정성이 뜨거워서 목구멍이 타들어간다. 악귀는 괴로워하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두 여인이 뿜어내는 기운이 악귀의 몸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그 지독한 사랑이 나를 태운다. 알았다, 알았어. 내가 졌다.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않으마.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뒷걸음질 치던 악귀는 두 여인의 기세에 눌려 비명을 지르며 산 너머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악귀가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먹구름이 걷히고 환한 달빛이 비쳤습니다. 최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며느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가, 내 새끼, 어디 다친 데 없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굶기고 때렸는데 내가 밉지도 않더냐? 미우시다니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신걸요.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서방님은요? 우리 서방님은 무사한가요? 끝까지 남편 걱정뿐인 며느리. 최 씨는 며느리의 부르튼 손과 퉁퉁 부은 다리를 어루만지며 맹세했습니다. 내 남은 평생 너를 친딸보다 귀하게 여기겠노라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비어있던 쌀독에 하얀 쌀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부풀어 올랐던 배도 씻은 듯이 가라앉아 본래의 고운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효심에 감동한 신령님이 다녀가셨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가 보거라. 쌀이다. 하얀 쌀밥이다. 이게 다 내 덕분이다. 어머니, 이제 우리 식구 굶지 않아도 되겠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세월이 흘러 흉년이 끝나고 집안은 다시 풍족해졌습니다. 최 씨는 죽는 날까지 곡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맡기고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며느리 뜻에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최 씨 할매, 며느리가 쌀을 퍼다 줘서 아깝지 않소? 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 우리 며느리는 내 아들 목숨을 구하고 나를 사람 만든 생명의 은인이야. 쌀독이 아니라 내 목숨을 달라고 해도 아깝지 않아. 그 집안은 며느리의 지혜와 시어머니의 사랑으로 대대손손 번창했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이 어쩌면 여러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심을 거두고 믿음을 채우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